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뒤돌아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예수 때문에 이 고생 안에 예수 때문에 이 고생 안에 예수 때문에 잠도 못 자네 잠도 못 자 예수 때문에 땀도 흘렸네 그래도 나는 좋아요 그래도 나는 좋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12장 4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아이고 이게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인의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성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2가지를 가지고 아주 2가지 유용한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해 나가시고요.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거.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일반 은총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강력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어떤 수단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제자들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불의 전쟁을 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59절까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알듯 모르듯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가끔씩 하셨어요. 자주 하시지는 않고. 무슨 불을 던지러 오셔서 성령님의 불을 던지신단 말이야. 그 불이 도대체 뭐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느냐? 그거는 일반적이다. 일반적. 예수 믿는 방법,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야.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성령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건 불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기먹으리 된 귀신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파리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름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자녀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귀신을 브레이크를 걸고 그놈들을 부셔버리는 일에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동참하자.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동참합시다. 주님이 불을 던진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던지시는 불을 내가 다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다 받읍시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가서 성령의 불을 던져버리고 귀신들을 부셔버리면 3,000명씩 5,000명씩 뒤집어진다니까요. 전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제가 상하이에 가서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키가 1m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은 8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능력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 티벳에 가서요. 고아로 컸어요. 고아로. 8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3m씩 4m씩 5m씩 오는 데도 있고요. 2m만 와도 이 장로님이 키가 적으니까 눈 쪽에 갇혀버려요. 특별계시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특별계시가 이미 일반계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특별계시가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교리나 신학은 맞다고 해도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눈에 갇혔어. 눈이 이렇게 오는데 눈 속에 해가 지는데, 근데 갑자기 늑대 2마리가 왔어요. 늑대 2마리가 왔는데 그 늑대 2마리 입에 피가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랫마을에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애들을 늑대 2마리가 잡아먹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럴 줄 알았더니 시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근데 늑대를 잡아먹어서 피가 있는데 그 장로님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듣든지 아니든 이 장로님이
소리를 지른 거야. 야 이놈의 늑대야, 너는 하나님이 만든 짐승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영혼인데 니까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먹으려고 해? 나 먹을 수 없어. 알았어, 내 말 알아들어. 그리고 늑대가 아우 이러더는 거야. 근데 늑대가 슬금슬금 오는 거야. 근데 장로님이 놀라서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따뜻한 거야. 푹 밤새도록 땀 흘리면서 푹 잤는데 보니까 늑대 2마리가 앞에서 자기를 안고 한 마리는 뒤에서 안고 늑대 속에서 이 장로님이 잠을 잔 거예요. 이거를 언제? 눈이 녹을 때까지 한 달 내내. 아침 되면은 길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해질 때가 되면 늑대 2마리가 꼭 와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그 간정을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데요,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라마교 있잖아요. 그 사찰 절간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중뚝에 뛰쳐나왔어. 막 칼 들고 정글을 막 치는 긴 칼, 작두 같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전도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잡았어요. 뭘 잘 먹었는지 중들이 막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래가 너 하나님 살아있다고? 좋아, 내가 이 칼로 네 대급박이를 내가 찍을 텐데 그래도 네가 안 죽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작두 같은 칼로 이마를 찍었는데 골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칼이 박혔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3일 동안 수시로 와서 보는데 안 죽거든.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피가 막 철철 넘치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일째 되는 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주지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중들까지 다. 그래, 나 하나님 믿겠다 진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아줘야지. 발로 이마를 밟고 으직으직 하면서 칼을 뽑았는데 피가 분수처럼 확 솟구치고 기도하니까 또 피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2000명이 넘는 중들이 다 개종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강에 가서 다 세례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 능력.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파스터 김 목사님, 티벳에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데 티벳에도 성령의 불을 좀 던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가려고 하면 시진핑이가 법을 바꿔서 티벳에 외국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 구속시켜버리고. 맞아. 전도하는 사람들 중국 가면요 따라다녀요. 공안원들이. 작년에도 중국 갈 때, 재작년에 중국 갈 때도 여기 앉아 계신 중국 분들이요 다 대단해요. 저분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북경에 가면 그때부터 따라붙어 공안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게르 같은 그런 집 내몽고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집회에서 관광 특구 가서 관광하는 것처럼, 저분들이 다 중국 전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가정교회에서. 그 장로님 이마를 만져보면 대각선으로 칼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절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불태워버려야지. 그러면서 절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TV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사, 검사, 공안대장, 그분 간증 들으면 우리가 체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자연 동굴이 2km 깊이에 있는데 바위로 된 바위길이 막 거기에 또 던져버리면 2km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위에 철문을 달아가지고 바닥에다 철문에서 철문 딱 잠가버렸어요. 공안대장이 총으로 머리를 쏘았는데 총알이 고장나, 권총이 고장이 나고, 하늘을 쏘면 총알이 나가고, 이마에다 쏘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복음 전도자, 정치인,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 그 밑에다 던지면 그 밑에서 식인 구렁이가, 큰 구렁이 몇 마리가 잡아먹고 올려. 장로님이 거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기 앉은 자리에 보니까 큰 고니가 몽글몽글 몇 마리가 있는 걸 알고 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더듬어 보니까 해골바가지 같은 게 보여요. 거기서 3일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자기는 안 잡아먹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깜깜한데 황금 밧줄이 내려오더니, 저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다리를 타고 정신없이 올라오고 했는데 끝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자기가 바깥에, 굴 바깥에 있더래요. 굴을 보니까 굴문 바닥에 철문이 여전히 잠겨 있고, 그때 공안대장이 또 왔어. 너 어떻게 여기 나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나오게 했다. 총으로 쏘니까 총알이 또 안 나가고, 하늘을 향해서 쏘면 총알이 고장나고, 총알이 나가고, 장로님 이마에다 쏘면 총알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이 공안대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안 부하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산당원이고 껍데기는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자. 자,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해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전화번호 연락처 다 가지고 있어요. 차마 공개를 못 하겠어요. 자, 주님은 사람에게 투자하시는데, 네. 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만 불안해. 내가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특별하게 나를 불러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예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앞길을, 은사가 있으면 앞길을 쫙쫙쫙 다 열어주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끌어갑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가르쳐주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많이 받고 또 받고 방언 통역도 받고 하지만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도 사명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앞날까지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몰라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적이 있잖아요. 달란트는 재능, 솜씨, 탤런트,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탤런트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어원이. 1달란트 받은 양이 젊은 노동자가, 젊은 청년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양이 1달란트예요. 그 얼마나 양이 많아요. 주인이 볼 때 너는 보면 일
하면 좋겠다, 너는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이 정도 돈을 맞추면 좋겠다. 주인이 볼 때 착착착착 보고,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을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고 그러면서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주인이 투자할 때는 뭔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너 정도 되면 웬만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 다 극복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 정도 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어떤 누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네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다 풀어질 거야. 그런데 사사건건 넘어져.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 같아요. 등치는 남사만한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삐지고 그럼 못 따서 먹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예측을 하는데 둘은 맞아 떨어졌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버렸어요. 방법도 몰라, 누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누가 신령한 사람이 주변에서 막 상의하죠? 따라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오늘 밤에 전봇대 밑에 가면 누가 서 있을 것이다. 위험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주님은 같이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자.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영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시도를 하면 가정에 분쟁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영과 육이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사단이 본성을 통해서 나를 짜증나게 해요. 사단이 감정을 통해서 나를 폭발시켜. 말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어서 예이씨 목회가 뭐 다 때려쳐 버린다, 안 해, 이제 기도 안 해, 교회 안 가.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용해, 육체의 기질, 육체의 소욕. 내가 영적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아들 딸 있잖아요, 4명이서 맨날 그냥 철회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40일 작전 기도하자. 그러면 피 터지게 싸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시간 오버하지 않고 미리 가서 예배하며 이번 작전 기도회는 이 말씀 가지고 40일 동안 하자, 1년 동안 하자.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둘이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소소소소 재미고 즐겁게, 가난하지만 즐겁고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작정 기도를 하자. 작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작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얼마나 사모님 말에 내가 거슬리고 내 말에 사모님이 거슬리고 애들이 또 싸우고 피터지게 싸우고, 이 무슨 성도라도 있으면 모르,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영으로 살고 작정하고 목적과 뜻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가정에 분쟁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화평한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영적이냐 육적이냐 일반적이냐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으냐,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피 터지게 싸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해하는 과정도 보고 계시고, 한 집에 5이 있는데 3이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어미가 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화날 일이 있고요, 서로 막 시험 들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시대가 돌아온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는 주님 오셨는데, 성령의 불을, 다시 말하면 불이 너희들에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안 붙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불을 던지는 말씀을 하셔. 근데 이 불이 언제 붙게 되느냐,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불에 샥 갈라지고요, 급하고 난 바람 소리가 귀로 들리고 각 나라 어느 방언이 터지면서 제자들이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평범한 제자가 있고 특별한 제자가 있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12제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니까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이방 사람들도 이해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러면서 핍박도 감당하고 죽을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12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자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12제자가 하는 일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하시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어버리는 시대야.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지금까지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은혜 받으면 영과 육이 조화롭게 돼요. 그냥 영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는 우리가 육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사실. 그러나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육신의 생각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영과 육의 전투할 일이 생겨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영적이면 아내가 육적이고, 자식들이 영적이면 부모가 또 육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움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자 2자 성에 이어서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 가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다 끝났다, 이제 만판이야,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하셔야 돼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장사하는 사람들,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천국은 뭐냐?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과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로 천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답답하고 막 괴롭고 그래요.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천국은 뭐가 같으냐?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원금을 그대로 내드리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원금만 받으려고 돈을 줬겠어요? 아니야. 같이 합시다. 이자 쳐서 새끼 쳐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하지 못한 비상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도 달란트예요. 또 성장하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전혀 다른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해서 경험해서 이런 막 능력이 막 만들어져요. 후천적인 탤런트. 또 한 가지는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격이 확 바뀌고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를 받으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도망 다니다가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확 바뀌어서, 야 우리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늘 들었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핍박자들 앞에 가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잡혀서 두드려 만져도 할렐루야야. 예? 기도가 강도가 달라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면으로 소곤소곤 주여 아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타타타타타타.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수아시아에 다니면서 각 나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기도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느냐,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 나라 언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막 복음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각 나라에 돌아가서 기도처를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이들은 고민을 안 했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그냥 장사해 버렸어요. 네? 누구한테 가서 예언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상담도 안 받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어. 몸을 달란트로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셨어요. 나는 입술에 능력이 있어.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법도 몰라.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해. 가서 주인이 나에게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나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옛날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장사가 잘 돼요. 이 문을 남기라는 그 말 한마디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제가 성도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만 달랑 남았어요. 성도가 몇 사람 있었는데 나중에 보증서 가지고 20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것도 친구가, 은행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보증서 1000만 원 용지해 줬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997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이제 해가지고 선정해서 공약을 실천한대. 인천 서구 지역에서 4사람이 되는데 3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됐는데 4가 됐어요. 목사로서 4가 됐어요. 왜? 나는 노예에서나 서구에서나 제일 가난한 목사였거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목사야. 왜? 형편이 너무 처절했다니까. 사모님이 폐결핵 4기까지 피토하고 있었지. 지하 15평밖에 안 되는 데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하지. 여름에 장막 계속 비 오면 비가 막 지하로 물 들어오면 물이 이렇게 막 차요. 이렇게 차면 성물이 둥둥 떠다녀. 나무 이런 게 물을 퍼도 여름 내내. 1층에는 술집, 세탁소, 2층, 3층, 4층은 빌라야. 하수구 막히고 지하 저기 그 위층 사람들 화장실 막히고 하수구 막히면 전부 다 지하로 물이 들어와요. 똥물도 들어오고 못 다 들어오고. 이게 성물이 막 둥둥 떠다녀.
그리고 일찍에 술 먹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을 취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찾으면 어떻게 지하로 기어들어 와가지고 가운데 있다가 또 15평의 본당이라고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 맨날 하루가 멀다고 똥 싸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그러면 사모님이 나보다 사명이 크니까 내가 사모님 그러면 왜 그러세요 또?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벌써 알고 똥 닦아요. 똥 치우고. 근데 이렇게 편편한 데서 똥 싸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가운데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설사를 하고 잔뜩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모님 막 왜 그런가. 딴 때는 잘 주더니 왜 그래. 가서 보세요. 오늘 당신이 사명이 더 커요 나보다. 그러는 무슨 사명인 거에 갔더니 할만해. 왜냐면 피자가 초대형 피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자 다 먹었다. 이제 콤비네이션 피자가 거기 있네. 콤비네이션 피자가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가 그대로 있고요, 우거지가 그대로 있고, 이제 통역을 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편한 데다 똥 싸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물 뿌려서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그 플라스틱 빗자루로 얼굴에다 튀기고. 어떤 날은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러냐, 야, 청년인 것 같더니, 야, 우리 교회 와서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니 돈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고 가거라. 우리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틴다. 돈 좀 달래니까요 한 개라도 사 먹게. 없다니까. 사기치지 말고 주세요 이러는 거야. 돈 없다. 쌀은 정부에서 주니까 밥 해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돈 달래니까요 나가서 사 먹게. 밥도 안 먹는다 그러지. 돈만 달라 그러지. 내둬버렸어요. 그냥 강대 삼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다 똥을 그냥 모락모락 김이 나게 똥 싸고 그냥 가버렸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똥 싸고 간 놈 그 학문이 썩어 들어갈지어다. 방을 막 아기 뻗쳐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미라처럼 온몸으로 붕대를 칭칭칭칭 하면 애가 목발 졌고 눈만 나와가지고 왔어요. 누구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누군데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유, 뭔 잘못했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똥 싸고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트럭이 치여서 한쪽 구석에 처박혔는데 몇 시간 뒤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택시에 태워서 적시자병원에 갔어요. 적시자병원에 가서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치료하는데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해서, 당신 온몸에 다친 데도 많지만 특히 항문이 보니까 항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항문이 썩어 들어가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때 사명교회야. 사명교회에 가가지고 똥 싼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붕대로 칭칭 감은 상태에서 목발 짚고 이렇게 와서요.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 이제 회개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줄 알고 똥을 싸고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 용서했어.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그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래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항문에다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항문에다. 그래가지고
강디상에 기어오더니 궁뎅이를 내 평생에 항문에다 대고 주님 항문에 치질 걸리지 않도록 치질은 암 치질 있고 수 치질이 있는데 항문에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이 항문 잠금 장치가 다 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잠금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똥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관략근이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관략근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사람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세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거지 오지, 알코올 중독자 오지, 오면은 그냥 인격적인 사람은 거의 없고요, 밥 안 준다고 씨발씨발 욕하지, 뭐하고 술 친 사람 오지. 매일 병자들만 와, 병자들만. 그 주님께서 고치라고 주님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러니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제대로 된 성도는 왔다 그냥 가버리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쭉 지켜보시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교회에 똑같다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야 내가 사명교회인데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너 뭐해, 직분이 뭐야? 예, 전도사입니다. 야 사명교회, 우리 교회가 사명교회, 너 왜 사명교회를 또 했어? 아니 목사님 교회는 몇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이 자식아 사명교회 교회 이름 바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뺨 때리고 얼굴에 침뱉질 않나. 나는 뭐 하여튼 지금이나 되니까 숨쉬고 살만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그러는데, 거의 나는 20년 동안 땅속에 있는 교회만 했어요. 사모님이 죽는다고 오늘날 원래 피투하고 쓰러져 있고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참혹한 곳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를 한 번씩 가보시나 봐. 예?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것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 전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최선을 다하세요. 주어진 형편에서. 할렐루야. 부딪혀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딪혀보면 공을 벽에다 때리고 바닥을 치면 부딪히는 속도가 강하면 위로 더 올라갔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이 지하에 처박혀서 사계절 곰팡이 나는 이곳에서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떤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틈만 나가면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지 뭐, 사모님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어깨가 빠지고 팔이 빠지고 거의 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뭐 어떻게 병원에 가서 얼른 끼워 넣고 또 전도하고요. 공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도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주인이 타국에 갈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임무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충성된 종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 충성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착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악한 종도 있고 게으른 종도 있어요. 분리를 굳이 하자면. 근데 악한 종은 악하면서도 게을러. 만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내가 몰라도 예수가 구원받아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착각한 거야. 주인의 의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가져왔어요. 이게 물이 실려갈까 봐 도둑이 가져가면 얼마나 노심초사 잘 지켰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임문을 원하는 거예요. 임문.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켜서 같이 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천국에 가는 과정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가을에 새떼들이 군무를 하잖아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면서 막 천국을 향해서 누가 가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손잡고 천국문을 향해서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환상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휴전선 155마일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155마일을 천사들이 손을 다 붙잡고 남쪽을 지키더라니까요. 휴전선을 지켜 천사들이. 할렐루야. 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맨날 여당이냐 야당이냐 맨날 쓰잘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강대국 사이에서 고리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 보수도 사람이 없고 진보도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고, 트럼프한테 뺨 맞은 아베는 또 애매한 우리나라를 또 막 압력을 행사하고, 중국 시진핑도 팔짱 끼고 또 구경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희낙락하고. 그러니까 한국만 죄 터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 경험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나라와 인종을 다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 가서도 믿음 생활을 잘 지키시고 핍박이나 고난 이런 거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피할 길 내시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달란트 장사를 시킬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종이 생각하는 그 성숙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숙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투자하셨어,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데 나는 건강하게 줘. 다른 사람은 나는 건강한 마인드가 있고 건전한 생각이 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숨어있는 달란트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성령 받아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너 왜 성령 안 받았느냐?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는데 너 왜 그 달란트를 왜 숨겼느냐? 주님, 나 못 받아서, 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신세한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으로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 중국의 어떤 성도가 본인의 형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신세한탄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앞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귀가 들리지 않느냐? 너 몸을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는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음식을 먹지 않느냐? 코로 숨 쉬고 입으로도 음식을 먹고, 너 병원에 가지 않고 몸이 아파도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느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하지 못한 사람이 손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감사해야 된다. 회개하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요, 내 안에 달란트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봉사의 달란트도 있지, 헌신의 달란트도 있지, 찬양의 달란트도 있지,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는 그냥 주님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현장에 가서 그냥 부딪혀서 내가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나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가족에만 얽매여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얽매여서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돼요. 가족은 가족 주님께 맡기고, 다른 일은 또 세상 사람들 전도할 일은 또 열심히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가 내 가족 식구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시간 남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화 수시로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 간증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천사가 와가지고 불을 부으려고 하는데 부인한테 불을 부으려다가 남편한테 불을 부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부인도 엎드려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졸고 있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냉정하세요. 기도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 귀신에게 덮어 씌우니까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다가 정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숙소에 가서 주무시고요. 좋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이건 문제예요. 그럴 때는 막 성령의 불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힘내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고 달란트로 승부를 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